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누구의 생각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가? 누구한테 향하는가?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편 4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은데 그것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직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은데 얼마큼 높으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직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생각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닌 평안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생각, 이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같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서 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그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 위에 띄워 놓습니다. 그러자 이 성 프란시스는 이것이 이상해서 그 여인에게 왜 나뭇가지를 물에 띄웁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흔들려서 넘칩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물에 띄우면 물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성 프란시스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울 수 없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물결을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물결치는 그것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으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심령에, 우리 집안에, 또 우리 주님의 이 평안이 우리 가정에게 임하여서, 우리 심령에게 임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임하여서, 우리 집안에, 또한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이 세계에 주님의 평안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한번 다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희망, 이것은 소망인 것이죠. 미래와 희망,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이
평안이라면 이제 앞으로 누려야 할 그 축복은 소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며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은 결국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길로 인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도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일어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한 신하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큰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넓은 영토를 주었습니다. 또 어떤 신하에게는 명예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의 절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이러다가 대왕님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의 말을 할 때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내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이란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고 그 소망은 미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죠. 새해 신정으로 1월 1일 양력,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우리가 어제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생각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생각은 바로 우리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은 많이 우리를 생각하고 또 높고 깊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또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집안마다, 우리의 교회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금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